오늘은 하나님께는 감사, 이웃에게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보다도 추수감사절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절기예요.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축제. 추수감사절은 축제입니다. 근데 올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쪄갖고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들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다들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추수감사절,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은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명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인지 복된 절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추수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기쁘고 행복한 축제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추수감사절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1920년에 미국 청교도들이 드리는 첫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봐요. 1620년 4월 5일 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저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117일간에 걸쳐서 대서양을 지나서 뉴 잉글랜드 프리마우스라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저 험난한 파도를 이기고 그 항해를 하는 동안에 102명 중에서 44명이 죽었대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도착해서도 혹독한 겨울이 있고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그에 죽었어요. 어떻게 농사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차에 또 이렇게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그린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땅에 도착해 처음으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추수감사절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중에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정하고 또 많은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에 드린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교절 6월절이고 그리고 그것이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 무교절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은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성찬식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칠칠절하고는 오순절은 그의 첫 수확을 거둬들여 갖고 첫 수확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 그랬어요. 7월 첫 주에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 수장절이라는 초막절은 자,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13절에 보면 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 한 해 끝에 모든 추수를 다 거둬들인 다음에 추수를 한 다음에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걸 수장절이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모든 수확을 수장하여 이렇게 수확하여 저장했다 그래요. 저장했다. 수장절. 여러분, 이 세 절기 중에서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근간 뿌리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뭐 신약시대 구약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의 의미와 정신을 계승해서 이 절기를 지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이 초막절의 정신에 준하여 그의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그 끝에 수확을 거둬갖고 하나님께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초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우리에게 명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까?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자, 그 이유가 신명기 10장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우리 자 말씀 좀 볼게요. 방송실. 자, 말씀 좀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나오는 저 규례가 제사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신 목적이 뭐냐면 내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선포하고 한번 격려합시다. 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한번 잘해. 감사하면 행복해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저 행복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행복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뜻입니다. 토브.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게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즐길 때 행복해진다는 이 행복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부의 행복을 노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의 현실은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하고 넉넉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난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나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정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토부란 뜻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토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토부라고 하는 뜻에는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면요 행복하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은 행복을, 내가 받은 그 축복들을,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복의 통로가 될 때도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기쁨 아세요? 베푸는 기쁨,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행복하지만 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도 굉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행복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서 복의 통로가 돼서 행복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명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헬렌 켈러 여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중고를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엄청난 장애를,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대학에 들어가서 우등생으로 졸업했고요, 많은 책을 저술했고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어려운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주면서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88세까지 살았어요. 그의 노년에 어느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장애들을 3가지나 다 가졌는데, 근데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임종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토부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헬렌 켈러는 감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요, 감사의 삶을 살면 우리도 헬렌 켈러처럼 여러분 토부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감사를 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하는 이런 토부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감사에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컴퓨터나 핸드폰이 다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컴퓨터나 뭐 이런 핸드폰 같은 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키워드가 뭐냐면 접속이에요. 접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클릭을 탁탁 해갖고 딱 접속을 딱 하면은 돈도, 은행에 있는 돈도요 탁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냥 은행에 접속해갖고 클릭 몇 번 딱딱 하면은 그냥 넘어가요, 돈이. 뭐 비행기 예약도 그냥 다 집에서 딱 그 항공사 접속해갖고 딱딱 하면은 예약도 할 수 있고, 뭐 호텔도 예약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지식과 정보들이요 다 그 기관에 접속해갖고 다 정보들을 다운로드해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접속을 할 때 패스워드하고는 암호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행에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 은행에 접속하는 내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요, 그거 잃어버리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동시킬 수 없어요. 패스워드, 이 암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문을 여는 패스워드, 암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자, 시편, 자 말씀 한번 봐요. 자,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질 않네. 자, 시편 우리 104편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면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셰칸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도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지혜도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도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토부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암호요, 패스워드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좋은 선물로 가득한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다고 말해요. 보물 창고. 바로 그 보물 창고로 들어가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키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실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럴 때 이 보고가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늘 보물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창고가 언제 열려지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염려, 근심, 좌절, 두려움들이 막 다 떠나고 모든 저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행복한 토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번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요, 이렇게 하늘문을 여는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감사한 만큼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의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감사의 수장이 사실은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고 수준인 것입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행해요. 가끔씩 감사하는 사람은요 가끔씩 하늘문을 열면요 그냥 가끔 행복해요. 그러나 항상 막 범사에 막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요 항상 범사에 행복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럼 감사로 하늘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토부의 삶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감사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공산주의 나라들을 이렇게 많이 다녀봤대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공산주의 나라를 다녀보니까 이 공산주의 나라와 이 민주주의 나라와 사람들과 좀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 그리고 세 가지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감사의 설교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저의 간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감사 설교를 준비하다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나 해서 이제 설교문들을 쭉 봤어요. 근데 유명한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감사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남편이 감사하다고 여겨질 때 내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감사하다고 여겨질 때 그게 내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함께 늙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이 안 나면 그것은 눈이 아니라 눈가림으로 잘못된 눈가를 확 빼버리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이제 설교문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안방에 들어가서 우리 사모님이 주무시는 안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늘 설교를 밤늦게 이렇게 준비하니까 우리 사모가 먼저 일찍 자요. 그래서 내가 눈인지 눈깔인지 좀 보려고 사모를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눈물이 나나 안 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사모가 피곤했든지 막 입을 딱 벌리면서 막 코를 고면서 막 자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눈물을커녕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밤늦게까지 막 설교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막 하고 막 자는 거야. 아니 여러분, 천국 가면요 부부가 유업을 같이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부부가 유업을 같이 받으면 같이 이럴 때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막 자는 거야. 그래서 다시 서재에 들어와서, 하나님, 저는 눈이 아니라 눈깔입니다. 이 눈을 빼주시든지 아니면 눈물을 주시든지 둘 중에 가부등 하나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딱 기도를 했는데, 우리 사모하고 결혼한 이후부터 그 삶이 주마등처럼 막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났는데 막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저희는 5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돈이 없어갖고. 제가 결혼해놓고 집이 장만하면 같이 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모가 저한테 시집 왔어요. 예지가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심장 수술하는데 그 당시 수술비가 1,000대가 넘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비싼 수술이었어요. 수술비가 없어요. 우리 사모가 그 예지를 둘러엎고, 그 어린아이를 둘러엎고, 어린 심장재단 찾아가고 직원 만나고 이사장 만나고 울고, 그래서 우리 예지가 어린 심장재단에서 그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이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새 아이를 낳으면서 제왕절개라는 바람에 이 배에 흉이 이렇게 있어요. 새 아이를 다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결혼했어요. 옥탑밥 아니면 지하방, 옥탑밥 아니면 지하방에서 늘 살았어요. 그때마다 뭐 한 번도 엄마 불평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갖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서 제 길을 높여주는 그런 아내. 그 생각이 막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아내를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재가 막 이렇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진 거예요. 이제 제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날 눈깔이 안 뽑혔습니다. 제가 이제 침대에 들어왔어요. 막 한참 그 임재 안에서요, 내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막 눈물 흘려서 다시 안방으로 왔어요. 그때 여전히 입을 딱 벌리면서 막 자는 거야. 막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내가 안방에서 이렇게 누워 자는 모습이, 아내가 안방에 있다는 것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깨달았어요. 감사하면은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 나도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도 행복해요. 그럼 토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의 남편 정말 감사한 조건들을 다 적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낮은 곳에 있을 때나 높은 곳에 있을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범사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하늘문을 여는,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이 토부의 삶을 살아내는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감사절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토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절기를 지킬 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내 자녀와
너와 내 자녀, 이게 우리 가족이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비들, 그리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들, 객, 고아, 가부들, 다 여러분 소외된 가난한 이웃들이죠, 그죠? 레인들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선교사님, 풀타임으로 자기 삶을 드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절기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추수한 곡식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기뻐 음양하여 주시고 하늘문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요, 추수감사 지낼 때 자기와 자식들끼리 추수감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인디안들도 초청하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며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장막절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이웃과 함께 보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웃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를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사랑의 쌀을 좀 함께 드려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랑의 쌀에 담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먹거리 장터도 막 여러 해서 독거 노인들, 불우한 이웃들, 뭐 독서실에 홀로 사시는 분들 다 초청해서 막 이게 축제 잔치를 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식사도 금지되고 그래서 다 못했어요. 내년에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을 다 100% 우리는 다 구제비로 썼어요.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의 헌금들은 교회 경비로 안 썼습니다.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구제비로 썼어요. 올해는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을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미자립 교회들을 좀 후원하고 미자립 교회들을 좀 구제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번에 그 김미진 간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중형교회 180교회가 경매로 나왔고 사천교회라나요? 사천교회가 존폐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잘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가면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확 열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자기 교회 안 가고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잘 안 듣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을 유튜브로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지금 막 수십만이 막 그 설교 유튜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다 또 온라인 계좌번호가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걷다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겼던 작은 교회들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남서 지방회가 있는데 교회가 48개인가 아니 한 50개 좀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6개인가 7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모든 교회는 다 상가교회라는 뜻이에요. 매월 월세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모이지 않죠. 헌금도 줄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올해는 좀 이 감사 예물, 추수감사 예물을 여러분이 드리면 좀 미자립 교회들을 우리가 좀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자 이게 구제비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몇 가지
우리에게 조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추수감사를 준비할 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렇게 말했어요. 특히 추수감사절날 이 절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족들로 말하면 다 그냥 각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 사랑들, 복을 생각해 보고 그 은혜를 기억해 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되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오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면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대로, 내가 받은 대로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한 가지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자,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천국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선불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복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위하여 미리 즐거워하며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마음에 늘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미 복 주신 것 기억하고 예물 드리고 또 복 주실까지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라, 선불 감사드려라, 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이 경제도 어렵고 힘때 예물 드려라, 감사헌금 드려라, 뭐 헌금하라, 이거 참 부담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것보다 빈손으로 나와서 가져가십시오,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힘껏 드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 힘껏 드리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머리로만 알았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을, 재정의 원칙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빈수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힘껏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칙 중에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김미진 간사님 우리 재정 강의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말씀했죠. 하나님의 재정 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심고 거둔다는 것은 농사법이에요. 농사법,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의 법칙은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막 수천 수만 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옥수수 하나를 딱 심으면요, 그 옥수수대에서 옥수수가 두세 개 열리면 그 한 통에요 막 500, 600알 생겨요. 그러니까 한 알이 막 수천 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농사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빼앗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헌금을 심는 것은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농사꾼이 씨 심으면서 야 아깝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빼앗기는 기분으로 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심으면 다 가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걷어줄 것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전혀 아까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심으라고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기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담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 예물은 특별히 구제금으로 쓸 거예요. 우리 가난한 이웃들, 우리 교회 안에 또 가난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로 쓸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난한 우리 지체들, 이웃들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힘껏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감사들을 회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으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토부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